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시도 좋아하고 수필도 좋아하는데 쉽고 한 번에 읽히는 거를 좋아합니다. 나태주 시인을 좋아합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뒷모습이라고 하는 시의 한 절반 정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이 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뒷모습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뒷모습에 보면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뒷모습 혹은 어떤 모습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어르신이 있으면 그 돕는 청년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아파하는 이의 누군가에게 옆에 앉아 있는 그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헌신적으로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의 하얀 머리도 때로는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 주름져서 이제는 예쁘지 않은 손을 펴며 아직 괜찮지라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그 어머니의 미소도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각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느끼는 일들과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님을 보면 그 마음이 듭니다.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의 눈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한 장면 담겼습니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바로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신데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요. 헌금을 드리는 모습, 혹은 어쩌면 그 액수를 보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헌금 드리는 무리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시간 속에 이런 경우는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해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것이 아주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권면하시고 전하시는 내용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여러 특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기관이지만 계속해서 12장에서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과 계속해서 나누고 계세요. 서기관은 자리를 탐하고 높은 위치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치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사용하는 너무나 악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외식 가득한 종교 지도자의 전형이에요. 그것이 오늘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오죠. 너무 초라하게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성경에서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당시에 굉장히 가난하고 외롭고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존재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가난한 과부라고. 그러니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두렙돈이라고 하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적은 금액을 낸 과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적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내용, 아마 이것을 거의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본문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적용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대학원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 권영경 교수가 쓴 위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이 위선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 바로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신앙, 세계의 역사에 등장하는 거짓과 위선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저자는 참된 신앙과 알맹이 없는 이 위선적인 부분을 구별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저자는 참 신앙으로 살아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 자녀로 나아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사단의 아주 강력한 공격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높은 자리를 탐하고 거들먹거리며 돈을 취하고 가난한 자를 더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많이 내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위선. 그러고 보면 위선이라는 책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위선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싫어하세요, 그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교라는 탈을 쓰고 약한 자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위선적인 모습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성전,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앙의 본질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일정 부분 남겨두고 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뒤를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려면 남겨진 것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길로 걸어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이 제자들도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네 한다는 것이 참 생각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막상 그 상황이 닥친다면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이 완전히 타락해 있었어요. 자기 만족,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죄악의 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을 그들과 계속해서 부딪히셨던 거예요. 이 위선적인 모습들,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 존재들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한국교회,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과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비켜갈 수가 있을까요? 당시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어요. 이 여인의 뜰에는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이방인은 못 들어가고요, 유대인 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면 13개의 헌금함이 벽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9개, 4개 이렇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노쇠로 만든 이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어요. 9개는 성전세, 희생제물 대신 드리는 헌금, 이런 것들을 내는 게 9개, 나머지 4개는 성전을 수리하거나 장식하거나 할 때 필요한 헌금을 걷는 4개,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그 헌금함을 관장하는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헌금 액수를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오늘 10,000원 냈습니다. 10,000원. 너 10,000원 냈구나. 나는 1,00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낸 헌금 액수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부자는 어땠을까요? 당당했겠죠. 그리고 한 번에 낼 수 없었을 거예요. 많은 금액이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내면서 나는 이만큼 낸다라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초라하게 한 여인이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님 눈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이제 시작되죠. 두렙돈, 여러분 얼마나 작은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과일 한두 개 정도 살 수 있는 낱개로, 당시에 그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내면서 과연 다른 부자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당당하고 크게 난 얼마라고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소리로 어쩌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표현했겠죠. 세상의 기준과는 맞지 않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적은 액수를 그렇게 헌금했고 당당하게 외치지도 못하는, 보기에도 아마 초라한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달랐죠. 42절에 보면 넣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본문에 이것은 일회적인 표현입니다. 한 번 넣은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그 말은 부자들은 수차례 넣으며 열심히 외쳤겠죠. 나는 이만큼 넣었다. 나는 이만큼 넣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실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보다라는 것은 한 번 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시하면서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과부는 가난과 외로움의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주님이 오늘 그 여인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러워야 돼요. 예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 그녀가 가난하고 혹은 전부를,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하셨다는 부분에서 부러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나를 주목해 보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내 삶은, 내 신앙은 주님이 주목하는 삶과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많은 이들 중에 한 명인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녀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셨을까요? 작지만 작은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이 믿음, 좋아 보이는 이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목사들이, 저도 포함해서 목사들이 중요한 일들을 해 나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작지만 자신의 모든 걸 드렸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헌금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기가 십자가의 순환의 고난주간이었음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12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유대인들과 설전을 펼치면서 이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싸우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중심이 없는 모습, 하나님이 찾지 않는 자, 그러나 봐라,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주목하시고 누구를 찾는지를 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가난한 과부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7절에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정직한 마음과 자원하여 드리는 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응축된 표현이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자원하여서 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심이요.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이 중심이 있었거든요. 자원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용기가 있었어요. 이 정직과 자원, 정직한 마음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헌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헌금도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이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속해 있어요. 교회 사역, 모든 것 다 전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 기준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너의 만족과 너를 위하여 살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의 모습, 당시 시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보다 나은 것 같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이 양쪽 중에 어느 쪽이나 물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가난한 과부처럼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죠. 과연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존재인가? 우리는 이 유혹에서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누구 중심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걷는 걸음, 내 인생의 걸음, 내 미래의 걸음, 누구 중심으로 갈 것인가예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다 화평한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걷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40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이죠. 그리고 더 오래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연기할 거예요. 집사님, 참 오늘 힘들어 보이시네. 연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오늘 참 힘들어 보이시네요. 어디 아픈 데 있으시고 가슴 아픈 일 있으세요? 네, 목사님. 여자 집사님이에요? 네,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면은 가서 집을 팔아 오시면 제가 그 헌금 받고 오래 기도해 드릴게요. 아주 오래, 일주일 내내. 그러시겠어요? 라고 하는 게 40절인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탕진시키고 더 오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부패하고 타락한 외식함이 가득했어요.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으면서도 누가 진정한 주인이신지 모른 채 자기가 주인이 되어 마치 그 성전에 자기가 주인인 양,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있고 나는 더 오래 기도할 것이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이 모습에 관하여 예수님이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이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을 바치는 모습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하고 썩은 그 위선, 죄악, 가식,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초가 되지 않는 그 인생,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지은 성전이에요. 이 헤롯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해 있는 상황, 얼마나 예수님께서 통탄하셨을까요? 진심과 전심이 빠져있는 알맹이 없는 신앙의 모습, 바로 그거죠.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을 봐야 돼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 어떤지를 잘 살펴야 돼요. 알맹이 없는 신앙의 모습은 위선이고 가식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43절로 누구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제자를 부르십니다. 서기관들을 불러서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렸다.
생활비 전체를 다 드렸다. 너희가 보아야 할 것 왜입니까? 이제 십자가의 순환 이후에, 죽으심 이후에, 부활 이후에 육신으로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며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한 그 길이요, 예수님 없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요,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의 위선과 헤롯 성전의 부패를 고발하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기초와 채움입니다. 기초와 채움. 2015년도에 서울대 신입생 축사를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했거든요.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저는 자주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거 자주 인용하는데 참 좋아요. 히말라야 산맥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맥입니다. 그리고 가장 넓고 가장 단단해요.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높은 에베레스트가 세계 최정상의 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서울대 입학한 여러분도 지금 그러한 배경 위에 이제 서서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용기와 희망을 준 거예요. 내 내용 자체가 너무 좋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주도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높은 산맥 위에 서 있는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저리로 옮기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씀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 펼쳐질까요? 지금은 드릴 것이 너무 작아서 두 랩돈밖에 없지만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중심이 있다면, 이 마음이 변치 않고 나중에 이 과부가 부자가 돼서라도 똑같이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냐고요. 성경에서 헌금과 관련돼서 이름은 없지만 이렇게 빛나게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우리에게 와야 할까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더 형통한 길, 그래서 미래가 보장된 길을 우리는 원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내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전심, 그 전심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지금 주님이 내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 출발은 안 그랬어요. 결과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말씀의 기초와 하나님 말씀의 기초와 성령의 채우심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채우시면 다 드릴 수 있죠. 이러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기드온과 어중이 떠중이 300명이 아니라 최고의 용사 301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전심. 그래서 44절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얘들아, 이 과부는 가난한데도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생활비 전부. 다른 부자들은 자신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여유를 두고 헌금을 저렇게 떵떵거리며 하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이제 이게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마지막 그 생활비, 과일 한두 개 정도 살 수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 악한 서기관들이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그거 보신 거예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봐라, 그녀는 지금 자신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드렸다. 이건 물질이 아닌 거예요. 이거 좀 헌금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뭐 하고 있는지. 이 질문이 그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질문이에요. 과연 지금의 우리의 모습, 교회, 우리 가정은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위선적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듯, 나는 특별하듯, 굉장히 영적인 듯 신비로운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가정, 내 자녀,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내 속이 비어 있으면요, 자기 과시가 있대요. 이 속이 비어 있으면 허세가 있고, 이 속이 비어 있으면 자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속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야 돼요. 그래야 내 진짜 존재를 채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와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너무나 은혜롭게 잘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평생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초와 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께 칭찬받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 기준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 기준과 상관이 없는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 세상 기준으로 너무 작은 걸 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많은 걸 낸 자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채우면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져요. 지금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한 적도 없죠.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중심과 믿음 가운데 너무나 친밀한 관계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과연 어디를 보아야 할지,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될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 마음과 중심 전부를 다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자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이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지만 다 드릴 수 있는 믿음, 마음, 중심, 전심. 다윗이 잘 돼서 역대상 29장 17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다. 왕이 되고 모든 걸 다 얻어서 정직하게 그렇게 전심으로 자원하여 드린 거 아니에요. 애초에 골리앗 앞에 뛰어 들어갈 때부터 그 마음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작은 것이라도 내 전부라면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제 늦게 가대요. 집에 밤 12시에. 뭐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 하세요? 나는 주일 준비했지. 저희는 수련회 준비하죠. 이야, 뭐 그런 청년들이 다 있어요. 12시에 같이 퇴근했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누가 한국교회 희망이 없대. 다 거짓말이구나. 저렇게 늦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하고 사모하면서 이야, 목사님 오시라는 거예요. 다 속으로 휴가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마음 먹었어요. 가야겠다. 아니, 그 청년들이 뭐 알겠어요. 오라면 가야죠. 그 청년들이 현존하는 정말 미래의 청년들이 결단할 수 있는 청년들. 내가 지금은 두랩돈밖에 없지만 내가 우리 주님께 모든 걸 걸겠다.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나 지금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진로와 배우자와 자녀와 미래와 학업과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제발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 내 모든 걸 걸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결단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나와 저런 관계가 되지 않겠나? 저렇게 할 수 있겠나?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찾아가 물으시잖아요. 똑같이 상황만 다른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전에 이 질문은 이랬고 십자가 부활 이후의 질문은 그러셨던 거예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은 돈의 무게를 보지 않으십니다. 헌신의 화려함도 보지 않으세요. 전심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참고한 영상이 몇 개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헌금 액수를 보지 않고 헌금한 다음에 잔돈을 보신대요. 되게 재밌는 표현하시대요. 참 일리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다 그거를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무언가 남겨두지 않고 주님께 내 생애 전체를 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신 일이고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주목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구 보고 있냐 이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건 우리의 입술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답을 드려야 돼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음을. 때로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있으셨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은 그런 일이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약화되고 아파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강인했고 건강했던 육체가 망가질 때가 있어요. 가끔은 괜찮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데 육체가 자연스럽게 쇠하는 거 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셔서 물으세요. 그럼에도 전부를 줄 수 있겠나라고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놓으셨죠. 그 사랑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기대하게 돼요. 내가 주님께 다 드렸으면 나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어디 나올 때가 뭐가 있어요? 주님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육체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미래가 걱정되고 자녀가 걱정되고 교회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신앙 안에 세우고 전심을 다하여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기대가,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너무 기대가 돼. 너무나 한 주 동안 제가 잠깐 자료를 비우며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휴가 때는 오지 마시라고. 근데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디 멀리 갔다가 이제 여기 동묘 사거리 앞에 탁 진입하잖아요. 저 봄운동 땅굴 보이잖아요. 그 터널,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새벽에는 이렇게 나올 때 우리 남부교회 십자가 빨간색 보이잖아요. 그렇게 좋아졌어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떡하죠? 너무 사랑하게 된. 근데 이 마음을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을 다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왜 다 모른 척 하세요? 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 대상만 보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죠.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제자들아, 저 서기관들의 위선과 가식을 쫓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닮아라. 그 길이 앞으로 내가 십자가로 걸어갈 길이다. 여러분은 처음에 설교 서두에 뒷모습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지나간 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 시인이 말했죠. 내가 지나간 뒤의 뒷모습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날 수만 있다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런 향기가 나는 삶이구나, 나도 닮아가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진한 향기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도전합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뒷모습 가운데 세상이 감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걸어가 보시죠. 얼마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겠어요. 71년째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수년 내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정말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믿으시면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그 길을 향해 같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